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어머니의 훈계가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훈계가 점점 길어져요. 다음 주까지 가면 안 되는데 또 잔소리라고 할까봐 훈계예요? 썰렁하다. 이게 뭔가 이 교감이 좀 안 되네. 나는 여기 체질이 아닌가 봐.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봤죠? 느무엘 왕이 소개되고 있고, 이 느무엘 왕은 추측건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솔로몬 왕이 아니겠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4절에도 르무에라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훈계하기 위해서 아들을 부르는 그러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머니의 훈계는 계속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느무엘이 이제 왕인데, 왕인 네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온당하지 않다, 틀렸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유독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이제는 다 아시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이 왕이니까 왕이 제대로 돼야지만이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왕이 잘못되면, 왕이 왕으로서의 위엄도 없고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민폐가 된다면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하는 게 누구겠어요?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 사실 포도주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술이죠. 술 마시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포도주, 술 좀 먹어봤죠? 여기에 좀 있을 것 같아. 술 마셔보고 포도주, 와인까지는 모르겠다. 뭐 옛날 말로 말하면 뭐 샴페인, 조금 독한 사람은 고량주, 뭐 정종, 소주, 뭐 이런 것들 잘 알죠? 자, 이 술에 대한 건데 뭐 성경에도 술에 관련된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 술은 실수를 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구요? 삼손? 노아죠. 쭉 올라가, 조금만 올라가면 안 되고 쭉 올라가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 노아가 여러분 얼마나 의인입니까? 당대 의인이라 하잖아요. 당대의 의인, 최고라는 거야.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를 들어서 방주를 짓게 했고 생명을 보존하게 했잖아요. 이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어요. 그리고 득죄하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 포도주를 마신 연유 때문에 아들 함이 아버지한테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함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함과 함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 정말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끔찍한 일이 술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거죠. 물론 노아가 그러지 않았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가 술을 찾았고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자게 되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잔 아니면 조금 마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제정신 갖고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 던질 정도로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인사불성이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술에는 장사가 없다. 예. 술을 이길 자가 없대요. 그렇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정말 인자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다 다 붙여와 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술이 좀 과하게 되면 이게 사람 아닌 것처럼 사는 거야. 짐승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 미물 같은, 이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술 취하지 마라. 네. 여러분, 심지어 이 술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삼손 시대 때. 나시린이 누구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성도란 말이죠. 그런 자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이 독주는 소주예요. 소주로도 번역이 되고 독주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런 거 절대 마시지 말라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래 뭐 마시고 취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들은 이 술을 소주든 포도주든 맥주든 뭐든 술이라고 하는 종류의 것은 마시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저도 술 안 먹잖아. 그게 허용되고 괜찮으면 제가 먼저 마실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때문에 술을 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 거죠?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런 술에 대한 말씀이 여기 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특히나 이 아들 르무엘은 왕이잖아요. 왕은 더더욱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왕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셔요? 뭐 연애를 얼마나 많이 베풉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옛날 뭐 고조선으로 시작해서 뭐 쭉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보면은 늘 그냥 궁궐 안에서 그냥 뭐 연애가 베풀어지고 거기에는 뭐 술이 당연히 있고요. 가무, 춤추는 게 있고 음악이 있고 막 이랬잖아요. 뭐 몰랐어도 이번 참에 그냥 알아들으세요. 그냥.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현대사에 들어와서 현대사
현대사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일대 대통령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 대통령들도 보면은 때로는 청와대 안에서 이 연애가 풀어지고 뭐 등등 이러면서 참 비극적인 사건들도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이 술에 대한 이 문제, 쐐기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들 참 좋고 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법이 없어도 진실하고 정말 순수하게 살아갈 분들이거든요. 근데 술 먹여보면 알아. 그러면 뭐 그냥 속된 말로 개차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반 백성하고는 또 다르게 마셔서는 안 된다. 왜 그러겠어요? 실수하게 되니까, 잘못을 저지르게 되니까. 왕이 왕으로서의 온당한 정치를 펴나가고 국민들과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술 취하고 여러분 되겠냐고요. 어렵죠. 더군다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떠들어대는 거거든요. 떠들게 되다 보면 말 실수가 나오게 돼요. 말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뭐 어느 나라든지 특히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을 상당히 골치 아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음주운전. 술 안 먹고 운전하면 운전 잘하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뇌가 정지가 되든지 뭐 판단이 안 쓴다든지 이런 어떠한 뇌 현상 때문에, 이상 현상 때문에 별별 사고가 다 나지 않습니까? 자기 하나 죽는 것도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남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뺏어가잖아요. 이러한 사고가 1년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술은 마땅하지 않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 무슨 뭐 재직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참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서 마셔도 되나 보다 영민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또 뭐 이 TV에 보면은 뭐 연애 프로그램, 뭐 대담 프로그램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 중에 누구는 뭐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누구는 교회 다닌다고 누구는 집사님이라고 누구는 뭐라고 하는데 뭐 어젯밤에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뭐 골이 띵한다는 둥 뭐 이런 소리를 또 하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 저래도 하나님 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목사가 볼 때는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믿겠지. 믿음의 행실로 볼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싶은 분은 제가 하나 조건을 붙일게요. 기도해보고 드셔요.
하나님 응답받고 술을 드셔요.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만났던 성령님은 술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네. 술을 그렇게 좋아서 마셨던 사람도 성령 받으면은 술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님도 인정하고 허용한다면 왜 술을 끊게 하겠어요? 그럴 리 없거든요. 네. 그래서 술을 끊고 싶다는 분들이 국내에도 꽤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끊고 싶으면 뭐 약물을 한다, 뭐를 한다 어려워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그냥 끊어집니다. 네. 다른 방법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하나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면 먹으라고 그냥 짝으로 갖다 줘도요 못 먹어요. 보면은 냄새 맡으면 그냥 막 구역질 나고 속에서 주님께서 거부하게 하시거든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군에 갔더니만 훈련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자대 배치 받아서 갔는데 제가 이제 군종으로 갔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군종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가갖고 수요일 날부터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뭐 대대장님이고 뭐 장교들이고 뭐 하사관이고 병들 다 있죠. 여러분처럼 이게 쫙 지금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저 짝대기 하나 달고, 짝대기 하나 달고 그런 전데 선임들이 요즘 말하면 선임이잖아요. 회식한다고 이제 뭐 과자 막 음료수 술 쫙 펼쳐놓고 회식하잖아. 저보고 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 마신다 이거지. 다 마셔. 너 선임도 마셨어. 저 선임 군종도 마셨대. 그분 감리교 출신인데 지금도 목회하고 계셔요. 저의 선임이 마지막 저녁 하기 전에 휴가, 제가 들어가고 휴가 떠나시고 갔다 와서 저녁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로 하루 만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다는 거야. 야, 네가 뭔데? 하면서 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셨겠어요? 안 마시면 죽여버리겠대. 그러면서 얼차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 얼차려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남자 군에 가신 분은 알죠. 뭐 평상에 그냥 머리 받고 그냥 일어서라 할 때까지 그냥 머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테스트하는 거 진짜. 그랬더만 한참 가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더만 또 두 번째 물어보고 꼭 베드로한테 물어본 것 같아. 그래갖고 그랬더니 또 박아 그래갖고 또 박고 다시 또 일어나야 하는데 또 물어. 난 안 한다고. 이 새끼가 하면서 또 박아 그러더라고요. 그래 또 박지 뭐 그냥. 하고 세 번째 하니까 일어서라면서 다른 이제 그 후임들한테 야 여기 한 목사 저기 음료수 갖다 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별명이 한 목사예요. 이등병 달고 목사 됐습니다. 우리 선임들이 달아준 별명이에요. 그날 후로 저는 불려질 때 부대 내에서 한 목사고요. 사령부에서도 제 별명은 한 목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술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과 도전을 가져오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혹은 한번 이기면 계속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지면요 그게 꼬투리가 돼서 계속 나를 딴지 걸고 들어온다는 거죠. 만약에 다음에 안 하면 야 이 새끼야 네 지난번에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딱 인정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목사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그러한 존재들로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네. 이 술을 마시는 분들 보면 뭐 다는 아닙니다만 또는 개 중에는 상당히 술만 마시면 거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술만 마시면 영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내가 왕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밤새도 끝나지 않죠. 거만해지고 마음이 붕 떠갖고 말이죠. 네. 자기 딴에는 뭐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희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술 마시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거만스럽고 교만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변질시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술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술은 접근하지 말자. 네. 저도 옛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료수 그 포도그레이프인가? 그 음료수 있잖아요. 그것만 마셔도 취해요. 포도밭에 가도 취해요. 치기가 막 올라와. 머리가 띵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예. 여러분도 그러죠? 예. 그래서 포도로 뭔가 된 것은 그냥 피하는 게 상수예요. 좋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음주운전 단속할 때 걸릴 수 있거든. 분명히 나는 음료수 마셨는데 괜히 오해할 수도 있어서. 아무튼 뭐 이 술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쩝쩝하면서 혓바닥 돌리지도 말고 마시고 싶어서 옛날 생각에 막걸리도 마셨고 그렇죠. 맥주도 마셨어 옛날에? 안 그런 척하고 다 조용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 다. 그러나 그건 다 옛사람 때 얘기고 이제는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포도주가 나오고 독주가 나오는데 독주는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술의 종류가 이렇게 몇 개 있었다고 그래요. 포도주가 제일 일반적인 거예요. 거의 뭐 중동 사회에서는 음료수로 마시듯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독주라는 것은 정말 도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요즘은 여성들이 술을 뭐 많이 마셔서 뭐 소주의 도수도 뭐 상당히 낮게 한다고 그래요. 달달하게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여성들이 술을 많이 먹어갖고 술 장사가 잘 된대요. 그분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그 고대 사회는 술 도수가 진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모르는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런 옛날 그 글들이 있더라고요. 독하지 요즘처럼 막 몇십 도 이렇게 독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분류는 이렇게 이제 독주로 분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 사사기 삼손 때에도 독주 또는 소주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소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4절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소주도 마땅하지 않고 왕들에게 아니 포도주도 그 다음에 독주를 찾는 것도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마시는 정도를 지나서 독주를 찾는가.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으면서 사람이 뭐라 그러죠? 그 음주량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술 먹는 센 정도가 점점 세지는 거야, 점점. 맞죠? 이렇게 표현한 게. 빨리들 말해봐요. 세진 거야. 주량? 그건 양이잖아, 양. 많이 마시는 거 말고 도수가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도? 예. 맥주가 한 7도 되나요? 5도 되나? 하여튼 그랬는데 이걸 이제 하도 먹다 보니까 전에는 한 병 먹고도 취했는데 이제는 3병도 먹어도 끄떡도 없대.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소주로 올라가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위스키까지 가겠다. 이 독주를 찾아다닌다는 거지. 이만큼 이제 술의 도끼가 올라간 거예요. 술의 도끼가. 왕이 여러분 술 찾아다니면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도 안 되는데 왕이 되겠냐고. 목사는 돼야 안 돼요? 왜 나만 안 된다 그래? 그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게 사람을 점점 황폐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잠언서 6장에도 보면 좀 더 자자 막 그러잖아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려잖아, 게으른 자는. 그런 것처럼 점점 이게 뭐 면역성도 아니고 이건 뭐야? 이게 좀 심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표현을 그렇게 재밌게 했어요.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찾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술이 점점 세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독이 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술 찾아다녀요. 네. 마치 마약 중독된 사람들처럼. 그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바카스도 중독된다 그러잖아요. 카페인 성분 때문에. 그래갖고 상품은 이야기했네. 그래 할 수 없지 뭐. 바카스 좋아하는 사람에게 바카스만 주면은 안 되는 게 없대. 그냥 다 이렇게 잘 해준대. 그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청량 음료 뭐 이런 선전들이 있었는데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뭐든지 다 이렇게 오래 계속 복용하다 보면 중독되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내 생활을 침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패망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술이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5절도 계속 술에 대한 말씀이에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이렇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 술 안 먹어도 생각 안 나는 사람들 많죠? 생각이 날똥말똥하고 뭐였더라 핸드폰 분명히 손에 잡고도 어딨나 막 찾으러 다니고 이러한 경우들도 있고. 근데 술 안 먹고도 그러는데 이 술에 중독될 정도, 취할 정도로 되니까 이 5절에 보니까 법을 잊어버린대요. 왕이 법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수상이나 현대사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엔 다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왕은요,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존재거든요. 근데 법을 잊어버려. 마지막 판결은 왕 앞에 가서 했거든요. 왕이 몰라. 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그 당시도 계속 술 먹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이게 나라꼴이 말이 아닌 거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기억력이 상실되고, 뭐 치매도 올걸?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 곤고한 자의 송사, 법적 얘기입니다, 지금. 송사의 문제예요. 근데 곤고한 자가 송사한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힘없는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정말 권력 없이 어떻게 보면 풀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밑바닥 사는 사람 같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공고한 자들, 그분들이 송사를 한 거예요. 뭔가 불이익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송사를 했는데 말씀에 의하면 송사를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잘못 판결할 수 있다는 거야. 뒤집을 수 있다는 거야. 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가뜩이나
돈도 없어. 돈도 없어. 백도 없어. 경험도 없어. 그렇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도 안 돼. 얼마나 여러분 처량하고 처참한 인생이냐고요. 어떻게든지 어떻게 마련해서 송사를 딱 했는데 판결을 내리는 왕이라는 사람이 판결을 엉뚱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네. 자, 아무튼 오늘 5절에서도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어머니 마음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왕인데 가난한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해갖고 송사하는데 네가 법도 까먹고 그 어려움 속에서 송사한 사람의 입장도 모르고 술 취해갖고 네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어머니가 훈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곁들여서 왕이, 옛날 시대 왕이 말이죠. 왕이 금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술이고요. 하나는 여인이었대요. 여자가 여왕이었으면 남자겠지. 이게 철칙 정도 됐대요. 뭐 세계 역사 같은 경우들, 뭐 그리스 시대든 로마 시대든 상당히 세계 역사에 번창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역사들이잖아요. 그 대단한 인물들, 그 대왕들, 여왕이든 뭐 남왕이든 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패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왕이라는 그 고귀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정말 잘 자기 생활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날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뭐 CEO든 아니면 뭐 법조계에 있는 법관들이든 아니면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의 수장들이든 그 외에 뭐 기업에 아니면 교육계에 또는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좀 이런 부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거. 술만큼 위험한 게 이성의 문제예요. 이성의 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로드 왕이 원하는 걸 내가 다 주겠다 하잖아요. 왜 그랬겠을까요? 이성에 미쳐서 그랬던 거죠. 이성에 미쳐서. 그래갖고 자기 본부인하고도 이혼. 그래갖고 자기 하여튼 그래. 요 정도만 할게요. 자,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왕이 접근하고 왕이 마실 이게 아니다. 여기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사망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정적인 얘기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로 보셔도 돼요. 거의 확실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 그 자에게 독주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고대사회에. 고대사회에 마지막 죽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또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뭐 누구든지 다 그러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일반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주를 마셨대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맑은 정신 갖고는 지금 내가 처한, 우리 가정이 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된 유래가 있다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있는 거예요. 왕이 네가 마실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그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잠시라도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백성들이나 이런 그거를 계속 대거 써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왕이 마셔서는 안 될 것을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권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속이 안 좋으니까 그 위병 때문에, 가끔씩 위병 때문에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 이렇게 권한 것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무슨 의약품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야지 또는 어떠한 이렇게 의술이 있고 의원이 있고 이런 데가 아닌 그런 황량한 데 같으면은 당장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니까 옛날 고대사에서는 이렇게 때로는 포도주 이런 술을 의약품으로도 이제 대용해 썼었죠. 수술할 때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술할 때 그 감염, 그러니까 이게 뭐라 알죠? 고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술을 환자한테 술을 마시게 하기도 하고 그랬던 이제 문서들도 있고 그런 역사가 또 있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6절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역시 이 잠언서도 고대사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고 나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오늘 밤에 포도주나 마셔볼까.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구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약으로 쓰려고 술을 담아서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약술 담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술이 땡겨갖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처방받아서 치료할 만한 약들이 훨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집에 들어가니까 이게 딱 병에 담겨 있더라고. 저 뭐요? 그러니까 저거 뭔 뱀술, 인삼주 또 하여튼 쫙 담가놨더라고. 그래서 잘한다, 잘해. 장로가 돼가고 틀렸어요. 그건 아니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려고 하는데 왜 이걸 하는 거야? 다 핑계지만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집에 혹시나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 오늘 밤 가서 없애버려요. 저한테 주면 제가 마시든지. 그런 건 여러분 집안에 있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안 좋아요.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7절에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앞절에서 말한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 이 자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린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살기 고달프고 힘든 그런 것들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빈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니쇼라고 하는 이 빈궁은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왜 가난하냐? 이 가난한 것에 대한 뭐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게으름이에요. 두 번째 나태함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건 신앙적인 얘기죠. 예. 그리고 이 술 말씀이니까 여기에 굳이 하나 붙인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술에 쩔어 있고 술 좋아하고 술에 그런 사람들 보면요, 부유할 수가 없어요. 술로 탕진하는 게 너무 많고, 술 때문에 실수해서 그것도 갚아주려니까 또 돈 써야 되고. 네. 술 드시는 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마음은 태산 같아. 다 마셔! 막 이래. 오늘 내가 쏜다. 돈이 얼마인데? 1,000,000원인데.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읊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7절에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그래요. 자, 이제는 술에 대한 말씀이 끝났고 다시 이제 재판적인 부분으로 들어왔어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그래요. 말 못하는 자. 이 말 못하는 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이게 언어 장애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언어 장애. 옛날 말로 말하면 벙어리 뭐 이런 언어 장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 예.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또 알고 있는 지식, 법적 지식이 짧은 사람 등등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의미적인 거예요. 말 못하는 자. 여러분, 왕은 말이죠, 자신의 통치에서 소외된 자들을 특별히 살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가 돼갖고 말이죠, 그래 따라올 사람 오고 못 올 사람은 꺼져 이러면 안 돼요. 못 쫓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더 살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왕이다, 이게 지도자다라는 거죠. 이게 지도자. 오전 예배 설교하면서 제가 서론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선의 경쟁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출발을 하자. 그러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뒤처지는 성도님들이 이제 하다 보면 생겨요. 모른 척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붙잡아주고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2022년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뱃돈도 다 드리잖아. 교회 등록한 분은. 뭐 예배에 참석을 하든 못하든 아무튼 1년에 한 번 왔든 안 왔든 우리 교회 교인으로 돼 있는 분은 안 따지고 다 드렸잖아. 왜? 그래도 세뱃돈이니까 받으면 뭔가 생각 한 번 정도는 하겠지. 예. 같이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다가 앞으로도 뭐 10년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왕이든 지도자든 우리 부모님이든 뭔가 앞선 분들은요, 이런 분들 있잖아.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챙겨야 돼요. 아멘? 네, 챙겨야 돼요. 물론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나도 바쁜데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버리고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 다 같이 가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 말 못하는 자가 있다. 네. 이런 자들을 챙겨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 쓰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서 소외된 자라면 우리가 정말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 못하는 자가 있고 고독한 자의 송사를 그래요. 이 고독한 자래요. 고독한 자. 이 고독한 자라고 번역됐습니다만 뭐 이 번역도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고독보다는 이 고독은요, 사망 선고 받은 자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자라고 보는 게 좀 더 원어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예. 고독한 자의 송사예요.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서 뭐 우리 현대 적으로 현대 오늘날의 법으로 보면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그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잖아요. 사형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고독한 자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왕은. 아유, 죽을 놈이야고는 그렇게 단정하고 그러지 말고,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이 사람이 죽어야 될 만한 일이냐, 어떻게 죽이지 않고 살려서 새 사람 되게 만들 것은 없을까? 이러한 차원의 말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타이밍을 못 맞춰. 그게 장점이야. 복 받으려면 뭐 천장이 한 3m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또 안 하잖아. 내가 은혜 받은데 그렇게 배가 아파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좀 소상하게 좀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들이 지녀야 될 덕목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이 꼴 당하실 때 난 모른 척 할 테니까.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라. 무슨 얘기예요? 왕이 말해주라는 거지. 변호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9절에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변호서라는 거잖아. 제가 그냥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그렇게 해야, 네가 정말 백성을 사랑한다면 그래야 된다 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하시고 때로는 때때로 이야기해 줄 때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도 교육하시고 양육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올곧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